머물게 할 것인가? 모든 방법, 노하우를 전부 다 전수받았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는 종교가 전락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또 다른 예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봅니다. 4절 가셨습니다. 시작.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받으면 왜 될까요? 다 망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분별이 없으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잘 용납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지식에 구변에 부족함이 없고 은사가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평가는 내가 예전에도 젖을 먹이고 지금도 밥을 먹이지 못하고 젖을 먹인다 합니다. 왜요? 육신에 속한 어린 나라입니다.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밥을 먹이지 못하고 젖을밖에 먹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왜 그런 역사가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몸담아 자라합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 휩쓸면 다 망합니다. 자, 얼마 전에 선다층이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주신 말씀을 하나 전했습니다. 그 예화 중에 하나가 우리는 마치 물새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습니다. 스스로 자체가 아닙니다. 자연이 아니고 피조물입니다. 말씀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자연 속에는 말씀의 속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 자연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은 굉장히 많이 위험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 세상을 만들지만 가인이 따로 동편으로 가서 성을 쌓았고 하나님 없는 인간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그것을 지금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운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세상은 굉장히 많이 위험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거든요. 예수님 물새에 대한 예언을 드리시는데 물새는 물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먹이 먹을 때 물이 들어가지고 먹이를 잡아 먹어야 됩니다.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에 젖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먹이를 먹고 배가 부르면 날개 밑에 있는 기름이 노는 부분에 불을 이어가지고 계속 물에 젖은 날개를 기름칠합니다. 그리고 기름칠 다 했습니다. 또 배고픕니다. 그 물에 또 들어가야 됩니다. 갔다 놓으면 또 합니다. 왜냐하면 물에 젖으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들어가시면 날마다 기름칠해야 됩니다. 왜요? 날아갈 때 날아가야 되거든요. 우리 인생은 마치 물새와 같답니다. 우리는 여러분 바다는 세상입니다. 세상에 속하면 다 망합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떠나치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물들면 다 망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을 보십니다. 15절 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기억하십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문화, 그 세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과 세상 사람이 큰납니다. 왜요? 세상 속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사랑은 다른 것이 없다 하십니다, 여러분. 정욕 때문에 죄를 범하고 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은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누려보는 세상과 자랑이 다른 거 없다 하십니다. 조심하십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한번 보십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보십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믿으시면 크게 아멘하십니다. 여러분, 세상과 벗 때문에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절대 구원이 안 됩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지만 세상과 벗되면 절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새가 되셔야 합니다. 세상에 갔다 오면 세상에서 묻은 모든 때를 전부 다 벗겨내십니다. 날마다 기도하시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하시면 육신의 정욕에서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시간 기도 안 하면 못 이겨냅니다, 여러분. 절대 못 이겨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는 거룩을 이루기 불가능하다 하십니다. 말씀 깨닫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그 말씀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듣기 말고 기도 안 합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말씀이 전부 다 그림의 떡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천국 못 들어갑니다. 거룩이 불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도 모든 때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성철서가 그랬지. 우리 인생의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다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죄인가 인지도 잘 못하지만 그 죄 속에 살면서 그 죄 하나 회개해 본 적이 없거든. 그 죄 하나 용서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수미산보다 더 높다, 태산보다 더 높다 하십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절을 와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러니 죄는 짓지만 십자가 피의 능력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영적 사업을 하게 되고 많은 죄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문제는 여전히 우리 축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늠한다 하십니다. 가늠. 가정의 비밀 아시죠? 여러분, 이 땅은 하늘의 속성이 이 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이 교회에 있다 하시거든요. 교회 남편, 집에 남편, 아내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정에 그 비밀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을 볼 때 주를 보듯 주를 섬기듯 섬기고 경외하십니다. 남편은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 주신 것 같이 아내를 목숨 주는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기뻐하시는 가정의 롤 모델입니다. 어떻게 그 이루어질까요?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속에 주님 마음이 임하면 모든 말씀의 심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잘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아내된 여러분, 남편이 주님 보듯 봐집니까? 주를 경외하듯 경외해집니까? 불가능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은 알아듣지만 이해하지만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자주 없이는 안 됩니다. 어떻게 자기가 줄까요? 성령께도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께도 역사하실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면 점점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변할까요? 성령이 말씀하는 그 진리 그대로 우리 가운데 순종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량하신 예수님은 신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부를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부부 간에 이혼은 절대 불가합니다.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이혼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재혼해 줍니다. 전부 다 가난입니다. 왜요? 엄연한 연고 없이 아내 버리지 말아 하십니다. 이는 그 아내를 내보내면 그 아내가 다른 남자 만나면 그것 가늠이요. 지도 다른 자 만나면 전부 다 가늠이라 하십니다. 세상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중요합니다. 엄연한 연고 없이 이혼은 불가합니다. 그런데 그래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신부를 버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에? 간음할 때. 영적 간음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절대 자기 신부 버리지 않지만 유일하게 예수님이 자기 신부 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간음할 때입니다. 간음할 때.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가 남편이 이혼 못합니다. 그런데 이혼이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의 아내가 바람 피울 때 거룩함, 존귀함 끼어집니다. 그러면 이혼은 허락될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비밀은 예수님과 우리의 교회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람 피우면 가늠하면 전부 다 버리십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지켜지는 분 아멘 하십니다. 이게 안 되면요 예수님 보시기에 전부 다 가늠합니다. 왜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거든.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리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 잘 안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 믿으면 굉장히 마음이 떨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가늠하는 이사들이요 너희가 세상과 같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모르냐? 원수입니다, 원수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죄노로 말미암아 원수됐는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했는데 또 세상과 버티니까 또 원수되는 겁니다. 지금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을 보내고 있을까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얼마나 버리고 살아갈까요? 지금 내 신앙이 굉장히 세속적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령이 들어오는 거라. 그러니까 세상류가 흐릅니다. 세상류가. 교회가 재정이 많아지면 재정위원을 씌웁니다. 재정위 씌우는데 돈 많은 자 은행가들 들어오지 맡기면 어떻게 운영할까요? 은행 운영하든 기업 운영하든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방식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든지 진리의 가게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꼭 은행가가 은행 운영하든 사업가가 사업하든 교회 재정 운영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다가 교회를 왔다면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진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깨닫고 진리 방법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을 것이니 온 교회가 세상으로 찌듭니다. 찌들어. 굉장히 세속이 되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한번 보십니다. 자, 19절 봅니다. 18절 보기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언제 성령 소멸할까요? 일단 기도 없으면 성령 역사가 별로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 그분이 근심하십니다. 왜? 그분은 진리 가운데 끌어가시거든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치지 말고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 아니라도 전부 다 버리랍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보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다 악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으로 성경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적당히 세상과 적당히 신앙은 취합니다. 그래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세도적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인이 그래 믿으니까 다른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똑같이 갑니다. 다 망할 겁니다,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께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정확히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예, 내 자녀들은 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든 그 일을 즐거워하고 그를 찾아다니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까요? 여러분, 주의 백성이 그것을 즐겨하고 그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진리 없이는 진리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 보니까 다른 예수 전파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걸 구별을 뭐 하는 거라. 다른 복음 전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걸 구별을 뭐 했습니다. 왜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현대교회도 고린도 교회 절대 못지 않을 겁니다. 돈은 많아가지고 빌딩 짓고 사람은 구름처럼 많지만 뭐라고 해?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밥을 먹이지 못하고 고기 못 믿고 젖 먹는다. 젖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밖에 모릅니다. 도의 초보의 마지막이 뭡니까?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건 모릅니다. 예수님도 선을 행하는 자 생명의 발로, 악을 행하는 자 심판의 발로 나간다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 악을 행해도 전부 다 구원받아 가르쳐 놨거든. 세상과 짜게도 천국 들어갈 줄 압니다. 또 보십시다. 누구 말이 맞는지, 예수님 말씀이 맞는지, 진리 말이 맞는지, 지금 다르게 전하는 목사 말이 맞는지 두고 보십니다. 그도 절미하고 세상과 짝대십니까? 다 망할 겁니다. 돌이키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는 돈 벌고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새가 물에 살듯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절대 물들면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야, 은혜 받아가는 자들이야 말씀 깨닫고 점점 세상을 벗어나면 되지만 은혜 받고 있는 자들 몇 년 되십니까? 지금도 세상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원수.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맞는 것, 네 알지 못하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니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만 깨달으면 설교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랑하면 원수됩니다. 세상을 미워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어디에 앉으려고 함부로 대답하겠습니까? 하면은 아멘 못 하시는 분은 문제입니다. 왜요? 자신이 없는 거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주시니까 서는 겁니다. 또 더 주시니까 조금 더 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군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바울이 풍부함에도 비천함에도 일치의 비결을 배웠대요. 그 배우셔야 합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나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케도 마옵소서. 너무 부해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하며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하며. 그래서 세상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뭐든지 진리 입각에도 세상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지금 거의 태반이 세상과 짝할 겁니다. 지금 주님 오시면 사거리 다 지옥 간다, 지금. 예수님이 원수라 그러시는데 자기는 천국 들어갈 거라 착각하고 오시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세상과 같이 되면 죄인이 하나님께 원수 되듯이 똑같은 상대가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2장 42절 보십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랬답니다. 모여서 늘 가르침 받고 성령 안에서 교제 나누고. 여러분 보십니다. 그 예배 들어오고 난 다음에 끝나면 뭐합니까? 세상 이야기하지. 세상 자랑하지. 사람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 여러분,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어떤 세속력이 들어오면 안 되듯이 여러분 모임에도 절대 세상과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금년을 말씀했지. 혹시 마음이 부정적인 분이 있습니까? 자기가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고 어려움 겪은 사람은 시각이 좀 각도에서 비껴나 있습니다. 빨리 회복되셔야 하거든. 회복이 안 되면 계속 조금 빼딱이 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자기도 모르게 부정말 놓는 거라. 말 가지고도 하나의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라도 소금 뿌린 같이 덕스럽게 은혜를 나누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라. 그런데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지만 악인의 입은 지옥에서 나오는 불을 토합니다. 지옥불입니다. 지옥불. 그래서 교회 가운데 주님 은혜로 모인 모든 곳에서는 성령 안에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절대 새 성령과 구별하셔야 합니다. 지금 뭐 서울의 어느 교회는 구경예배 드리고 판 딱 치고 술 한잔 한다 그러더니 억수로 멋이 있어 보이거든. 멋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멋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어떤 것이라도 교회 자리 잡지 못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 책임입니다, 책임. 우리 사랑에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 때문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느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의 서로 통용하고 또 제사의 손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 같이 하고 마음 같이 하는 게 얼마나 어렵다 말씀했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오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 품으라. 됩니까 여러분? 부부라도 같은 마음 됩니까 어디? 근데 성경은 이걸 요구하는 거거든. 이게 우리 믿음의 실력입니다. 실력. 어떻게 하면 부부가 하나 되고 어떻게 하면 교인끼리 한 마음 한 사랑 같은 뜻 품을 수 있을까요?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지. 뭘 하든 같은 마음 품으니 다툼 분쟁이 없습니다. 자기 잘난 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드러내고 자기 생각 드러내고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생각 자기 논리 전부 다 죽여버렸는데 늘 자기 위한 삶을 살지. 그러니 교회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과정을 지나야 성숙하겠지만 이제 때가 은혜받아 때가 되면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데 자리 잡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지켜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초대교회 때는 자기 모든 재산 팔아가지고 사도들을 발 앞에 놔두니까 사도들은 그 돈을 가지고 전부 다 골고루 넣으니까 교회 내에 핍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재산 나눴습니다. 얼만큼 같은 마음 품었다고 해. 자기 재산을 좀 나눴다니까. 이게 초대교회 교회 롤 모델입니다. 모델. 재산은 못 나눠도 마음은 나눠주십니다. 재산 나누니까 당연히 여러분 마음을 나누지. 어느 교회에 어느 자녀에게 시집 가는데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뭐 했습니다. 우리 어느 자매 시집 가는데 어떡할까? 뭐 내가 냉장고 하나 하지 뭐. 그럼 나는 농원 하지. 그걸 한자 다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집 갔습니다. 마음 나누면 못할 게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재산을 나눴더라고요. 재산을. 지금 제가 재산을 걷어볼게요. 이단 중에 상이단 됩니다. 상이단.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는 거라. 이게 교회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십니다. 교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떤 사람과도 마음을 맞출 수 있는 이 실력이 키워져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오래 참고 누구 그런 말 해도 눈으로 안 본 다음에야 절대 부인의 말 믿지 않고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좋게 봐주고 이 키워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똑같습니다. 세상과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새 계명천원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랍니다. 세상이 평가받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너희끼리
한 교인 됐다고, 같이 하나님의 섬기는 멤버십이 됐다고, 그래 해리라 그래. 물론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똑같이 되지만, 그래란다 그래. 형제가 돈 빌릴 때 이자 받지 말랍니다. 예수 믿습니까? 이자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왜 초대교회가 이랬을까요? 지금 이번에 있는 이 사도행 2장에 기독교 교회 역사가 얼마나 됐을까요? 한 100년 됐을까요? 몇 년 됐을까요? 몇 년? 그러면 지금 1년 됐는가 모르겠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맺혔거든요. 그 내가 복음 전했거든. 그리고 2장 마지막에 노는 거라. 지금 이때가 초대 교인들은 뭐 5년, 10년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왜 그런 삶을 살까요? 그래, 배웠거든. 세상 방식 따르지 않고 진리 말씀 받고 진리 말씀 그대로 받았거든요. 날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전혀 기도에 힘쓰고 그 말씀 그대로 반응해. 그러니 세상의 것이 교회에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진리 가르치지 그러지 말합니다. 세상이 좋다고. 그러므로 우리 신앙에 세상적인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정확히 인식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반은 교회 놓으셨다면 철저하게 은혜 받고 진리 가운데 기반을 두어서 절대 세상적인 교회에 활개치지 못하도록 지켜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다른 예수를 만들어낼까요? 자, 다시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를 위해서 열심 내노니 내가 너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거리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갈까 불피할까 너무너무 두렵답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님 향해 신랑 대신 예수님 향해 진실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 이 신앙입니다. 그거 없습니까? 변질되십니까? 그게 타락입니다. 타락. 바울은 이것 때문에 예수 믿기전에 어떨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왔다면 주님 향한 마음이 사랑이 깊어져 가는 것이 바울의 목회 핵심입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누군가가 너를 미혹해가지고 하나님 향한 마음이 떠날까? 이게 제일 두렵답니다. 근데 그 다음 뭐랍니까? 너가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도 잘도 용납합니다. 왜 용납할까요? 다 망합니다, 여러분. 다 망합니다. 지금 많은 교회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도 구원 반도 가지만 성경 그래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수입니다, 원수. 심은 대로 행한 대로 평가받는 것 정확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교만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말씀 받지? 말씀 못 받습니다. 네 오른눈이 제일 범하면 찍어내버리라. 왜요? 지옥 갈 수 있다 합니다. 오른눈이 제일 범하면 예수님은 한쪽 눈 없애랍니다. 왜요? 지옥 갈 수 있다고. 근데 그 말씀 봤습니까? 안 봤습니다. 자기는 엄나는 것 눈 못 떼거든. 예수 믿어야 되지. 그거 잘까요?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오른눈으로 제일 범해도 지옥 안 갈 수 있다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라. 왜 전할까요? 왜 다른 복음 전하고 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전부 다 미혹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 났습니다. 그런데 왜 욕심이 잉태할까요? 보고 미혹당하거든. 자기가 시험당합니다. 자, 확인합니다. 야고보서 1장 보십니다.
13절.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도 시험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왜 시험 될까요? 욕심에도 욕심, 여러분. 욕심을 주게 되거든. 욕심 못 끊는 거라. 육신의 욕심, 안목의 욕심, 이성의 욕심 절대 못 놓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음으로 끊임없이 미혹당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누가 믿지 않는 남편으로 살다가 늘 티격태격합니다. 구박당하고. 그러다가 예수 믿는 아내가 예수 믿는 남자 만나서 바람을 피웠습니다. 억수로 잘해줍니다. 남편이 알았습니다.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믿음의 동료에게 물어봅니다. 야, 나 어쩌고? 그 교인들이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를 평안한데 불렀지 않니? 너 이혼하고 재혼해. 네 사랑도 안 하고 예수 믿지 않는 남편 버리고 네 잘해주는 남편 다시 만나. 재혼해. 그래 담임 목사에게 상담하러 왔습니다. 뭐 상담할까요? 자기 생각이 확실한 것인 것을 인정받기 원합니다. 말 듣는 게 아닙니다. 확인받고 싶습니다. 확인. 다르게 얘기하지 안 받습니다. 그 이혼해 줍니다. 어떤 분은 자기 남편이 얼마나 구박하는지, 그것도 얼마나 바람을 피우는지 참다 안 돼가지고 이혼하기를 마음먹어서. 남편이 바람 피우시니까 이혼 가능하거든. 그래 기도했다. 하나님, 저 안 되겠습니다.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혼할 자격이 있다. 네가 이혼하면 내가 네게 복을 줄 거다. 그런데 네 때문에 남편이 구원받을 것 생각하고 네가 그 사명 감당 안 하면 내가 네게 값지라 복을 줄 거다. 어쩌실까요? 한 사람은 지가 바람 피웠습니다. 그래서 지가 이혼하지. 지가 재혼합니다. 그거는 기억하십니다. 그거는 가늠입니다. 가늠. 그 결혼은 가늠입니다. 기억하십니다. 저 가늠이지.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봐야 되거든. 근데 가늠인데 그 가늠을 세상 법을 이용해가지고 본 남편을 벗어버리고 그 가늠한 남자와 가늠을 합법적으로 결혼하면 합법적인 가늠입니다. 합법적인 가늠. 그 재혼 아닙니다. 가늠입니다. 그런 관계 자체가 가늠입니다. 가늠. 가늠하는 자 다 심판받습니다. 가늠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회개가 안 되면 용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예수 이름 빙자에서 자기가 원하는 한 뜻 관계없습니다. 지가 원하는 걸로 가는 거라. 그래 지가 바람 피우고 지가 이혼하고 지가 재혼합니다. 그러다 한편은 남편이 바람 피워서 끝까지 했는데 그 남편 나중에 아주 훌륭한 목회자 되었대.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보십니다. 다른 예수를 좀 만드는 게 있다거든. 그 다른 예수의 핵심이 뭡니까? 진리의 비견은 진리가 주님이거든. 내가 곧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진리 위에 다른 것 받으면 그 전부 다른 예수입니다. 다른 예수.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절도 피하고 사람의 유전 따라 가르침 받는다는 거라. 평생 믿으면 헛겁니다, 헛거. 그러므로 다른 예수를 왜 만드는가 하면 아예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이 있어도 못 따라가 있는 거다. 세상 사랑하지 마라. 원수다. 망한다. 그러니 세상 끊지 못하니까 어찌할까요? 세상을 짜게도 천국 간다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 따라가는 거라. 욕심이 미혹을 낳습니다. 왜 미혹받는다고요? 욕심이다, 욕심, 여러분. 그러니까 왜 다른 예수를 그렇게 복음 전하는 자도
왜 다른 복음 전할까요? 그래야 거기 구미 오는 사람 다 땡길 수 있거든. 그러면 그 구미 땡기는 사람은 전부 다 그렇다가 누가 11조 하면 지옥 간다는 설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제가 들어봤습니다. 제가 들어볼 때 그때 몇만 명 들었습니다. 제가 듣는데 다 들어야 제가 답을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그리 아까워도 끝까지 들었습니다. 듣는데 우리 시래기입니다. 시래기 그거. 예수님 율법 완성했습니다. 율법 지킬 필요 없습니다. 구약에 11조 내렸는데 11조 내었지. 율법 지키십니다. 그래 지옥 간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해라. 그런데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간 한 분이 있습니다. 그걸 하는 말이 저 교회 가면 11조 안 내도 천국 간다니까 그걸로 가자고 연락이 왔더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른 복음을 만들고 왜 다른 예수를 만들까요? 그 구미 단계거든. 그 11조 아낄 수 있는 거다. 전부 다 탐욕입니다. 여러분 그거. 그러니까 많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잘하는데 왜 잘도 용납할까요? 지 구미 단계거든. 여러분 단디 보세요. 여러분 신앙, 여러분 마음을 단디 보셔야 합니다. 약해도 진리받고 가셔야 되거든.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게 위험한 거나. 베드로후서 3장 보십니다. 자, 16절. 또 그 모든 편제도 이런 일에 관해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체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다시 할게요. 다른 예수 만듭니다. 다른 복을 만들어버리는 거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진리가 먼저 깨달으면 진리가 입각해서 진리 받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수십 많은 미혹 가운데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바른 교훈, 경건에 관한 진리 말씀을 데켜버리고 자기 사욕을 쫓을 세상을 많이 두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갑니다. 왜 그럴까? 전부 다 미혹됐습니다. 미혹.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도 다른 예수에 대한 미혹당한 사람도 똑같습니다. 욕심이다. 욕심이라. 그러니까 11조 안 내되는 사람은 그 왕상 가야 됩니다. 그 가겠지. 얼마나 좋습니까? 공식으로 11조 안 내서 가는데 우리 교회는 11조 안 냈습니까? 온 나라가 젖을 받았고 나를 떠났나니 이런 11조 헌물이라고 좀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요. 이야, 내가 온갖 설교 많이 들어봤지만 그런 궤변도 없다. 궤변도 없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진리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그 설교에 10만 명 넘었을 겁니다. 그것 듣고 얼마나 믿음 약한 사람이 담대 먹고 12도 땡가 묻을까요? 온 나라가 저주를 받고 나를 떠났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하는가 보셔야 합니다. 똑바른 복음 받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그런데 조금 비껴난 사람은 뭐 할까요? 말 잘 듣는 신을 만들어냅니다.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하나님 만들어내는 거라. 그게 뭐라면 다른 예수입니다. 그래서 자기 상황, 자기 인식, 자기 생각에 합당한 신으로 바꿔버리는 거라. 그럼 믿습니다. 어디서 그런 인식이 나올까요? 진리 통해서. 여러분 진리가 예수입니다. 말씀 믿고 하나님이시고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시거든. 그러면 진리 받으면 주님 아는데 왜 엉덩이 놓을까? 다른 예수입니다. 다른 예수. 이런 오염이 얼마나 많이 심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오염 속에 범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참 믿음으로 가는 오판한 사람 시했습니다. 시했어. 야고보서 1장 한번 보십니다. (21절) 보십니다. 자, 21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으로 구원할 수 있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너를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 말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속입니다, 여러분. 말씀만 듣고 말씀 들었으니까 믿음 있는 거로 착각하는 거라. 전부 다 속입니다, 자기를. 구원이 안 되는데 구원됐다 생각하고 거룩이 안 되는데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라. 자기가 자기를 속입니다. 근데 이건 양반입니다. 진리 말씀 듣고 속이지. 어떤 사람이 다른 복음을 듣고 속이는 거라. 자기 속이면 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망합니다. 속이시면 안 됩니다. 진리 앞에 겸손한 마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즉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진리에 계시된, 그래서 임재로 경험했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으로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이래야만 돼, 그렇게 내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지된 하나님과 두고 보셔야 합니다. 진리 그대로 받으셔야 진리의 하나님 되고 바른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게 자격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심령이 새롭게 돼야, 마음이 새롭게 돼야 변화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마음이 변화받을까요? 세상 좋아하는 마음으로 변화될까요? 세상에 있는 것들 좋아합니다. 변화될까? 안 됩니다, 여러분. 겉은 어떨지라도 우리 속마음은 진리 말씀 받고 그 진리에서 바른 마음 가질 때 그 다음 변화됩니다. 바른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도 절대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변화의 핵심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진리가 들어오고 진리에 의한 반응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다른 복음 듣고 입맛에 당기고 고미에 당기니까 그 말씀대로 반응하지 많습니다. 예수님 임할 때가 노아 때와 똑같았습니다. 왜요? 꼴랑 8명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왜 구원 못 받았을까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놀다가 깨닫지 못하다가 혼련이 다 망했습니다. 못 깨달았습니다. 전파하실까요? 노아가 을을 120년 전파했습니다. 120년 동안이나 을을 전파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못 깨닫다가 전부 다 망하는 거라. 그럼 예수님 임할 때도 때가 되면 예수님 말씀 깨닫지 못하다가 전부 다 망합니다. 전부 다. 말씀 깨닫고 진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 만드는데 모세는 하나님 부름받아가지고 시내시로 올라가니까 하나님 임재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임재 가운데 머물고 있는데 그때 떨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은 여호와 하나님 어디 계시뇨? 우리 눈에 보이라. 그러니 아론이 너가 전부 다 하나님의 출애굽할 때 주신 너가 종이 아니라고 인정해 받았던 모든 보석 다 내놔라. 그 뭐라 합니까? 던졌더니 금송아지 나오더라. 금송아지. 왜 금송아지 나올까요? 여러분, 그들이 만난 것은 우상을 만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신이 어딨냐? 그 신을 보이라는 거라, 신을. 하나님은 말씀과 세상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형상으로 그분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라. 그런데 아론은 그거 모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만드는데 뭐 만들까요?
애굽의 금송아지 그대로 만들어내는 거라. 왜요? 아론 마음속에 새겨진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 여호라 소리쳤습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맞다고 하나님 신으로 만들어 놨는 거라. 왜요? 아론의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 형상은요, 하나님 못 만나봤거든. 그러니까 애굽에 있던 애굽의 금송아지가 자기는 하나님의 상이 되는 거라. 조심하셔야 합니다. 진리로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 만들지 않고서는 또 다른 하나님, 또 다른 예수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모세는 금식 기도하면서 주의 면전에서 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억수로 행복해합니다. 왜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눈에 보이던 애굽 풍속 그대로 쫓아가거든. 어떻게 했을까요? 뛰놀더라. 그냥 뛰는 거 아닙니다. 전부 다 섹스 파티인데, 섹스 파티. 예수님 말씀했죠. 여러분, 바알 아세라 종교는 비가 하늘의 신인 바알이 이 땅에 내려오는 풍요 위한 은혜입니다. 은혜. 그게 뭔가 하면 바알의 정의입니다. 정의. 땅은 아세라입니다. 땅이 바알의 정에 받아가지고 풍요를 내는 거라. 그러니까 그들이 항상 제사 지내고 나면 그 제사 지내는 곳에 여자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행위를, 그 풍요를 드러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모든 남자가 모든 여자가 다 직접 섹스도 합니다. 억수로 행복한. 이 극각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모세는 금식 가운데,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하고 그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뛰어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이 예수 믿습니다. 물론 어린 경향도 있지만 그 성향을 분석해 볼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땅 차이. 모세는 주의 임재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출임에 함께 보내고 있는 거라. 왜요? 그걸 더 좋아했대요. 오늘 못하는 오해 들어가겠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부하를 예수 믿는 것으로 고난받는 것을 애굽 모든 보다 더 좋아했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종살이로 노예로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귀한 보배로 여겼대요. 왜요? 모세는 상주심을 바라보다. 상주심. 상이 뭘까요? 그 천국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 봤을까요?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도 요구하는 거라. 이스라엘은 양다리 닦을 쥐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만 진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라. 그 모세의 행적과 이스라엘 행적은 극과 극입니다. 극과 극. 형태를 보면.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나올까요? 왜 그런 현상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거 모르면 전부 다 또 다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왜 또 다른 예수를 만들까요? 그거 찾는 사람이 있거든. 자기 사역을 쫓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딱 골라가지고 그런 사람만 딱 하기 위해서 목회합니다. 목회 방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계통에 은혜 받을 사모한 사람만 끌어당기는 딱 바운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복음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복음으로 사람을 미혹시켜.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고린도 교인들이 절도 없는 거라. 아이고 할배하고 들어간다. 마음에 별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은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경외하면 악을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자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은 경외하는 신입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면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라.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일단은 또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절대 용납하는 사람도 문제인 거라. 그런데 예수님 임할 때 노아 때와 똑같다 하시는데 예수님 임할 때가 종말 때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진리 가운데 끼어져서 진리 말씀을 전하고 주님 오실 때 영광 가운데 동참하게 만들까요? 노아 때와 똑같다 합니다. 못 깨닫다가 다 망할 겁니다.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거든. 가면 갈수록 진리에 대한 반응 다릅니다. 반응 다릅니다. 여러분, 제 설교 듣는 분들이 이왕이면 들으십시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리가 뭔가 깨닫겠대. 진리가 뭔가 깨닫고 나니까 자, 본교의 설교를 못 듣는 거라. 죽겠답니다, 죽겠다. 아주 많은 분이 하다 상담하고 전화 오시는 분은 이 문제가 왜 반응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진리를 전하는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그런 목사님 소개해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합니다. 왜 못 들을까요? 여러분, 바른 진리 아는 사람은 다른 복음 못 얻습니다. 다른 예수를 못 받아들입니다. 못 받아들여요. 이게 그래도 되는 문제 같으면 그래 해가지고 뭐 복이 조금만 작으면 그런 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천국과 지옥을 다루는 문제고 신학의 본질 문제를 다루는 거거든. 그만큼 제가 그런 문제로 아우성 치는 사람 많이 봤었고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다른 예수가 판을 친다는 거야, 그만큼. 아니면 어립니다. 예수님이 천국 갑니다. 그거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이 있거든. 도가 있습니다. 그래 가야 될 길이 있거든. 믿음의 도가 있고 십자가 도가 있고 예수 그대의 도가 있고 하나님 나라 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가는 길이 있거든. 그 예수 믿는 게 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정확해야 되거든. 죄정에서 벗어나야 되고, 절대 세상에 잡히면 안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죄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자빠져서 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면 믿음 떠납니다. 그러므로 죄보다 더 심각하고 더 위험한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 그런데 그 세상에 대한 반응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의해서, 그래 살아갈 겁니다. 왜요? 못 배웠거든. 못 들었습니다. 들었다 할지라도 자기가 미혹되면 어려운데 아예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 괜찮다고 들었거든. 다른 복음을 들었거든요. 그래, 그거 하는 거라. 못 모르고 신앙생활하다가 나중에 보면 지옥 들어갑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가 다른 예수를, 다른 복음을, 다른 영을 절대 용납했거든. 왜 용납할까요?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없는 거라. 영적 지각이 없습니다. 지금 영적 지각 가지고 이거 구별해서 진리 가운데 이끌음 받을 수 있는 영적 민감한 가진 사람 몇 명 될까요? 그러니까 그 아우성이에요. 그 제가 붙잡겠습니까, 제가? 아니라는데. 여러분, 그 미조 집회를 찾는 사람들 두 가지로 한대요. 어떤 사람은 진짜만 합니다. 진짜 하다가 딱 가짜 금방 표현한대요. 어떤 사람은 가짜만 합니다, 가짜만. 가짜만 하면 가짜는 금방 표현. 진짜든 가짜든 두 개 다 분별이 가능합니다.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은 들으시지만 분별되는 사람은 못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너희가 생명의 산떡을 먹으면 영생을 가진 날이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린답니다. 생명의 산떡 뭐 영생이 있습니다. 생명의 산떡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라.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명이 마시면은 생명이 영양가가 펑실해가지고 배가 안 고픕니다. 배가. 근데 영양가 없는 엄청 먹지. 영양가는 없습니다. 예전에 저도 한번 들었습니다. 그 탤런트가 막 몸이 되게 뚱뚱한 친구 있습니다. 그 친구가 병원에 갔대요. 몸이 안 좋은데 평가 영양실조. 자기도 놀랬답니다. 왜냐니까 그렇게 라면 좋아한대요. 라면만. 자기는 라면만 해야 되죠. 밥보다 그 라면 먹고 산답니다. 근데 허들 멀쩡한데 속 내용은 영양실조인 거라. 보십니다. 어린애는 젖만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크면 밥 먹어야 됩니다. 젖 먹고 힘없으면 못 삽니다. 그런데 밥 먹고 고기 먹어야 되는데 젖 주면 그 보통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아우성 치는 것을 보면 야,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은 여러분 죄 아닙니다. 일단은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가 문제거든. 그런데 그걸 받는 거라. 왜 될까요? 세상 정확히 구별하십니다.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